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밑에가 잘못된다.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분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 전능하신 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날부터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을 한번 스캔하고 우리가 미리 이제 기초를 다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우리의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접근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면 선한 목자로, 생명의 떡이 필요하면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이 갈급하면 생수의 근원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와 주시고, 열매 없이 뭔가 허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7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건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우리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 몸이 7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8조 개인가요?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포가 200억 개 정도가 하루에 죽고 하루에 생성이 됩니다. 이게 생성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안 죽으면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세포로 나오는 암덩어리가 되어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몸은 그냥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자체가 기적이고, 질서 자체가 하나님이 존중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유지하여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기적을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을 주셨는가? 우리 지난번에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7교회라든지 또 7나팔이라든지 이런 7이라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적도 7개의 기적이에요. 자, 이 기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지역들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다가 원래 가나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거죠. 치료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7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스캔을 하면서 나갑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들이에요. 포도주 되는 일. 이 일을 왜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은 2장 11절, 제 사진을 좀 내려놓으시고 1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기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제자들이 믿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가성 여인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는데, 전에 불로 포도주를 만든 곳인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 갖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50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도 믿음이 나와요. 믿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라고 하면 오후 1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오후 1시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기적을 행해갖고 그냥 기적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를 통하여 알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요.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 올라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 조금 파랑색으로 점선이로 되어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간 것입니다. 여기에 이 5장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가 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일으켜 주신 거죠. 일으켜 갖고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뭐 했느냐? 예배하러 가버렸어요. 예배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치유함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5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6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벳세다 들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기간이 6월절 기간이라고 4절에 나와 있어요. 마침 이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6월절에 그 갈릴리 해변에서 떡을 떼신 이 일들이 1년 뒤에는 무슨 일로 바뀌냐면,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성찬식을 했고, 제자를 위해서는 1년 뒤에 성찬식을 하면서 당신이 뭐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타났죠. 그래서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던 땅에 이르니라. 여러분, 바다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세상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때 다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빠져갈 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빠져가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6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걷는 사건이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5번째 기적입니다. 5번째 기적. 이제 6번째 기적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나오는데요.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갖다가 만나갖고 진흙에다 침을 발라갖고 그것을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성전 근처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400m, 길게는 500m가 됩니다.
그 500m 되는 길을 걸어오는, 그리고 요새 발굴이 됐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발굴이 됐는데 요번에 안식년에도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걸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물론 제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어렵긴 한데 이게 걸어가는 길이 그냥 잘 돼 있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맹인이 이것을 알고서 실로암까지 내려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계단처럼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성전 근처에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로암이 뭐 하는 자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성전 옆에 있었어요. 또 저기 가서 씻어라 그러면 되는데 저 멀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뭐 물론 실로암이라는 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적이 나와 있는데 잘 보니까 3개는 예루살렘에서 4개는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소를 기억하는 게 사건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고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다 어디예요?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포도주와 신화에 대한 일어났고, 세 번째 기적은 이제 예루살렘이 일어났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또 갈릴리 바다 베세다하고 거기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모두 예루살렘 실로암과 나사로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의 큰 기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7기적이다 라는데,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제 공부고 이제부터는 말씀의 교훈으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제가 한 6개를 그렸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의 강화예요. 믿음 강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첫 이적이 이렇게 함으로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일들을 믿고 믿음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고 그와 그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이 왕의 신하와 관계된 여인들이 또 많이 따라다녀요. 헤롯의 청지기, 뭐 구사의 아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선생들이 나타나는데 헤롯 왕 분봉왕과 관련된 그 또 메나엔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족보가 왜 이런 사람이 나오지 했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커요. 이들이 헤롯 왕과 관련돼서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돕는 여인으로, 또 이 안디옥 교회 선생으로도 보냄을 받아갖고 귀하게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변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안 갔어요.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니, 죽기까지 아니라 썩기까지 기다렸어요. 왜 썩기까지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것을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이 믿으는데 이번엔 또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경험과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내 내면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면화가 되지 않고 체득이 되지 않고 경험이 되지 않으면 언제 어딘지 어려우면 자기가 떨어져 나가기 쉬워요. 왜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그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병사처럼 훈련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훈련으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되치게 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거죠. 저는 태권도 배울 때하고 총검술 배울 때 그런 것을 봤어요. 이거 태권도 배울 때 무슨 뭐 급수를 올리고 단수를 올리는데 품새를 맨날 봐요. 뭐 이 막기, 찌르기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왜 태권도의 실력을 가늠합니까? 그 모습이 연습이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운동이든지 총검술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신병훈련대 가고 맨날 이거 똑같은 반복을 하는데 그렇게 잘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버릇이 나와갖고 어려울 때 탁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문설주라고 하는 곳 신앙의 12가지 교리를 얘기했는데 5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데 사탄이 우리한테 뭐라냐면 무슨 영적인 전투야, 그냥 살아, 평안하잖아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마비를 시켜갖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면 우리가 뭐를 잃어버려요? 영적인 전투를 싸우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이 돼요?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군병이 아닌 그냥 저 옆에 있는 물이나 방관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자훈련 일꾼들이 나와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번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아주 오지게 먹었거든요. 안 봐주겠다고. 그전에는 봐줬더니요, 정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흐지부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훈련 받을 때는 좀 단단하게 훈련을 받고 병사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강화가 안 되니까 그냥 조금 있다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평소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 다져지긴 하지만 이게 더 다져져야 될 사람들이 못 다져지다 보니까 나중에 군병으로 서지 못하는 결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옛날 습관들이 또 나타나고,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옛날 습관을 버리고 이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의 그 군대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로 무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중에 한 2분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나오신 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병 교육대 보내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이제 환송을 하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하고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듯이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을 보라고 지금 물 포도주로 만든 거고, 제자들에게 보라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화가 예수님의 기적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2번째 하신 것이 치료입니다. 치료. 여기 4장 50절 아까 믿고 갔다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은 살아있다라고 해요.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가면은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잘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는 것, 이게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아주 특별한 분이 들어왔어요. 별 2개짜리가 들어왔어요. 사단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전도사님 하나가 그 사단장을 충성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단장 밑에서 있던 병으로 있던 사람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단장이 왜 들어왔나?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났는데 여전히 우리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딸이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딸의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자녀인데 좀 괜찮아진대요. 그런데 조그만 다른 일에 막 신경을 쓰면 딸이 또 악화가 되는 거야, 정신적으로. 그 딸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구나 해서 신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단장 그만두고서 바로 이 신학교를 들어와 갖고
거기에서 같이 저희와 공부하는데 공부를 좀 기가 막히게 하더만요. 육사 출신 딱 우리 장장로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앉아갖고 공부를 딱 하는데 절대 안 움직여요. 딱 정자세 안 움직이고 밥 먹을 때도 아직도 직각이 남아있어. 탁탁 이렇게 먹고 그분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감히 건드지를 못해. 딱 이렇게 딱 하고서 앉아갖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어갖고 오시다 보니까 암기하는 게 젊은 사람은 못 따라가잖아요. 내가 우리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데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미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서 들어갔고 그분은 처음 배우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결단을 하는 것들은 전 대단해 보였어요. 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 결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치유되면요 주변 사람도 함께 치유가 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한다. 38년 된 병자 오래되었어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치료가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래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병들이 주로 집안 내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심장병 있는 사람은 심장병이 나오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가면 뭘 조사할 때 집안에 당뇨 환자가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심장인데 심장 환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심장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력으로 옵니다. 물론 저는 좀 특별한 내력이긴 하지만 위험한 것들이 내력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내력은 뭐와 관계 있냐면 습관과 관계 있어요. 어려서부터 먹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이 그 집안 내력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 집안의 약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래 누운 이 사람은 더 이상 고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뭐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가운데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중적인 이 불쌍히 여기심과 이 베데스다가 헤세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헤세드의 집이라는 게 헤세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치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건 더 심하죠. 이거는 중간에 아픈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중간에 아프고 38년 아픈 것도 대단하지만 나면서부터 이 눈이 멀은 사람, 이 사람을 고치는 것들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우리의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이 7가지 기적 중에 나타난 기적 중에 우리를 치유하는 기적처럼 우리의 영과 육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명 구원입니다.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거의 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게 돼 버렸으니까 이걸 일단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야 될 거예요. 근데 먹였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6장 35절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육의 생명만 생각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요한복음에서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로 우리가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확신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게 바로 떡을 먹는 겁니다.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요. 먹어요. 먹고 소화시켜서
내 몸속에 흐르게 만들어서 내가 생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그들은 갈 길을 잃고 있는 배, 움직이지 못하고 풍랑 속에 있는 배, 그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셨고, 베드로가 또 물에 빠져서 일어나는 것조차를 보면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임이 여호와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영상을 잘 만들었는데 거기 첫 화면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은 이 복인데, 이 복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그 물질을 물려주는 사람 되지 말고, 매일 변하는 직업들, 시대가 지나면서 언제 실직자가 될지 모를 정도 직업이 변하는 그것들, 직업을 물려주고 공부를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마음에 심기어 내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심기어 주기만 하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더 풍성해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공부는 언제 하느냐? 생활에 대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있느냐? 믿음이 불타오를 때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7가지 기적이 있는데 7가지 기적 중에서 이 기적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먼저 7가지 중에 믿음의 강화와,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뭐죠? 치유, 세 번째 생명 구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강화. 두 번째 치유, 세 번째 생명 구원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행하시고 이 행실을 행한 것을 내가 믿는 자에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행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